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본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절부터 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수요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번 이 자리에 서는데도 항상 거룩한 긴장과 함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이란 대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에서는 노방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띠도 메고 찬양도 부르고 물티슈도 나눠드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 참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귀한 장면이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면 먼저 제목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first name처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가 여기기가 참 쉬운데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로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기름을 부은 자, 곧 우리의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시자, 그리고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라거나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내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리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디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또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내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말로만 전해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을 제일 가는 가치로 삼고 사는지에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같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내 삶에 제일 가는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차별성입니다. 그 삶의 돌이킴에서 일어나는 그 힘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지는 삶,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이 바로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은 첫째, 복음 앞에 책임지는 삶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다메섹 회당의 유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잡아 넣으려고 온다던 그 사울이 회당 강론대에서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과연 사울이 저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올랐을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얼마 전까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동역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제 우글우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런 그들 앞에서 내가 옳다고 믿고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말을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고백임과 동시에 여전히 그 길에 서 있는 옛 동료들을 향한 구원의 애통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복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돌이킴은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임과 동시에 복음으로 다시 해석된 내 지난 길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에서 180도로 다시 돌아서서 내 지나온 길들을 다시 복음으로 해석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자 받은 복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의 무게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서서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책임지는 삶인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박해자였노라 하는 자기를 시인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 삶을 다시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해석된 삶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 얻었노라 하는 그 말이 지난날에 대한 망각이나 부인을 합리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빛 앞에서 내 옛길을 직면하고 다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아직 그 길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한 애통함을 품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비추는 것, 거기서부터 증언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해석된 내 삶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또 복음으로 해석된 삶을 나눔으로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은 둘째, 구원의 기쁨으로 힘을 얻는 삶입니다. 22절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작전을 바꾼 게 아닐까? 이제 밖에서 잡아들이는 건 어려우니까 이제 스파이 마냥 이제 내부로 들어가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아직 사울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사울은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울이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사울로 하여금 능력을 얻게 했을까요? 먼저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의 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절을 보면은 사울은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지켜봐온 믿음의 동역자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기 죄가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했었던 학식 높은 전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신임도 얻을 정도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신념이 옳다 생각하는 일에는 강한 추진력으로 무엇이든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 사울의 성격이 벌써부터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옛날 성격의 바울이었으면 아무도 자기를 달가워하고 받아주지 않는 환경에서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보다 학식도 높고 영향력도 더 있었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 감이 안 오냐?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난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고 반응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 기준에서 살려야 할 사람들이면 살리고 죽여야 할 사람들이면 정말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사울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기에 유대인들을 향한 사울의 증언은 애통과 감격으로 전하는 복음으로서의 초청이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누리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율법의 얽매인 옳고 그름과 하나님 없는 열심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가 너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감격이, 그러한 애통이 사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일들이 거센 반대나 한계에 부딪히면 힘을 잃고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소망이 구원을 향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주님이 만들어 가신 삶이라 증언되는 삶을 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한없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부터의 힘이 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증언의 힘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 학식, 내 영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건지신 주님을 향한 감격에서 오심을 기억하시고 그 감격이 식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은 용납받고 용납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는 삶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이 이제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공문을 들고 성문으로 당당히 들어왔을 사람이 이제는 광주리에 담겨서 야밤에 몰래 성을 탈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2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을 구해내는 사람들이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상 이 말은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읽는 것이 유력합니다. 곧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에 그의 강론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박해자였고 죽이는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생명을 낳는 증인이 된 모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쫓아다니며 잡아 죽였을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구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을 살린 광주리를 붙들고 있던 그 손들이 사울이 전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어려움은 여기서 안타깝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이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이었죠. 얼마 전까지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어요 하고 앞에 서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작전을 바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박해 아래 있던 공동체에게 박해의 당사자였던 사울을 경계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기의 신용을 걸고 사도들 앞에 사울을 보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행했느냐라고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이끄셨구나 하고 복음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 내가 정한 기준과 차이로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하신 일을 나 또한 용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바나바도 무턱대고 사울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듣고 그 확인된 이야기를 가지고 보증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이 무엇을 위한 분별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쳐내기 위한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하신 일을 바르게 알아보고 받아들이기 위한 분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요, 교회에게는 의심받는 자로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을 공동체가 용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한 증인의 이야기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용납함은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그 길을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29절에서 사울과 토론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마땅히 여기고 옷까지 맡아주었던 사울이 이제는 스데반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사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입니다. 사울을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6절에서 사울을 두려워하던 바로 그 공동체가 30절에는 사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라까지 동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용납이 이제는 목숨을 위해 몸으로 동행하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용납은 의심을 거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과 다음 길까지 함께 책임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는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로 내렸고
예루살렘에서는 한때 그를 두려워하던 형제들이 이제 그의 생명을 위해 동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왔던 사울이 두 도시 모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실려 나가는 모습입니다. 박해자가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이려던 공동체가 그의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드는 역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울은 광주리에 담겨지고 데려가지고 보내집니다. 위대한 사도의 출발이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자리, 맡겨지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언하게 하시고 증인의 생명도 지체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은 결코 혼자 잘라서 가는 단독자의 삶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용납받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고 이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은 첫째, 복음 앞에 책임지는 삶입니다. 받은 복음의 빛 앞에서 내 지난 길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아직 그 길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애통함으로 품는 삶입니다. 둘째, 구원의 감격으로 힘을 얻는 삶입니다. 반대와 한계 앞에서도 이런 나를 건지신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더욱 힘을 얻어 사람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초청하는 삶입니다. 셋째, 용납하고 용납받는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이를 나 또한 용납하고 그 용납이 보증을 넘어 생명과 다음 길까지 책임지는 데까지 이르는 공동체에서 이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고 구원의 감격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용납하신 일을 함께 용납하고 책임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